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날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가를 아우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강림하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강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망리는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어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으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어 정한 날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적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삼광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땅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질병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유롭게 서로 교제하며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 놓고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노섭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과 섬기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신령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은 홍영숙 집사님께서 이렇게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처음 오신 분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영숙 집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르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사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딸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로하지만 육체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며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 속에서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한 분이 등록하시고 한 분이 떠나셨네요.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함께했던 우리 장말순 권사님께서 서울에 사는 딸 집으로 이사를 아주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다시 이사 올 일은 없고 얼마 전에 교회 나오셔서 인사하고 가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그곳에서도 상관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믿음 생활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당분간은 1부 9시, 2부 11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2.5단계에서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의 수를 도시권은 10%, 지방은 20%로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방에 있는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20%에 해당이 되고 제가 정확하게 현재 우리 교회당 의자 수를 세어봤습니다. 세봤더니 256석입니다. 그래서 51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1부, 2부 합쳐서 102명까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앞줄에 한 줄씩 다 뺀 것과 또 저쪽에까지 다 계산하면 한 270석이 넘고 2층의 공사가 마무리되면 300석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배당에 있는 좌석수로는 256석에 51명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꾸 앉는 헷갈려서 이렇게 거리두기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스티커를 좀 사다가 좀 좋은 걸로 딱딱 붙여서 그 자리에만 앉도록 안내하는 사람 편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주는 상관교회 설립
27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특별한 행사는 없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념품 하나 드리는 것으로 27주년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성도님들의 신앙의 성장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2월부터 성경 읽기반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신약만 하도록 합니다. 온라인반은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또는 오후 9시 반 중 선택하여 화상으로 성경 읽기를 하고, 온라인이 불편한 분들은 개인반으로 해서 본인이 자유롭게 분량을 정하여 읽고 그 읽은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밖에 포스터 광고가 붙어 있으니까 그 광고 포스터를 확인하시고, 이 성경 읽기 담당자는 임순화 사모와 최도로 전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담당자들에게 전화하셔서 질문하거나 직접 물어보거나 포스터를 참고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부 졸업 예배는 2월 21일인데 그때 가서 다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빠진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미쳐가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도 아시는 주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오니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도움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의인의 길을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끼리 버려두시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주의 긍휼하신 은총과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한 절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몸이 활동하는데 장애가 있다 그런 말이고 장애가 없는 사람을 요즘은 비장애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장애인 중에서는 몸에 문제가 있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불편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지체 장애가 있고 또 몸은 괜찮은데 이 마음이 이 정신이 장애가 있는 그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정신과 몸이 아무런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으로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체장애인, 이게 몸에 어디에 불편한 분들, 그런 분들은 딱 봐도 아, 저분이 몸이 불편하구나 해서 안타까이 여겨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은 눈이 앞을 보는데 잘 안 보여서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딱 보면 아, 시각장애인이구나, 앞이 안 보이는구나.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타까이 여겨 도와줍니다. 또 다리가 장애 있는 분들은 다리가 자유스럽게 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걸어가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분은 지체장애인이구나 생각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정신장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장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릅니다. 정신장애 한 1급, 2급 되면은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정신적으로 뭔가 장애가 있구나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배려를 좀 해줄 수 있지만 4급, 5급 정도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조울증이라든지 신경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알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정신장애인인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 안에서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지만 그 가족들 상호간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정신장애 중에서 신경성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울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조울증 있는 사람은 괜히 기쁜 일도 없는데 갑자기 막 기뻐가지고 업이 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아무 일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가 막 슬픔에 빠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런 신경성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쓸데없이 화를 내기도 하고 자기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고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안 되고 서로 맞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정신장애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까이 여김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정신장애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 맞지 않아서 다툽니다. 다투기 때문에 오히려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보다 정신장애인 사람들이 훨씬 불쌍하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아동학대, 어떤 사람은 아기를 난지 3주인가밖에 안 된 아이를 폭행을 해서 뼈가 13군데가 부러지는 경우, 어떤 사람은 아기를 낳고 창밖으로 집어 던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최근에 계속 잇따라서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살하는 사람 대부분이 다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우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정신장애 쪽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식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단적인 범죄 행위라든지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정신장애인들입니다. 누가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기는커녕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하고 비난을 받는데 큰 불행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전염병이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 1년 동안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자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요양원, 여러 가지 예체능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장 큰 피해자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피해가 엄청나게 크고 굉장히 힘든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위로해 줍니다. 정부에서 대출도 해주고 정부에서 돈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다시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위로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엄청난 비난을 하고 교회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끝나면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 중에서 50만 명이 교회를 완전히 교회를 예수 안 믿고 떠날 사람 5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같아서는 50만 명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전염병이 끝나서 다른 것은 다 회복이 되지만 교회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지체 장애인들은 누가 봐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정신 장애인들은 장애인인지 알지도 못하고 대화가 안 되고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기 때문에 훨씬 불행한 것처럼 코로나19 전염병 속에서 교회는 여러 가지 잘못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회복도 되지 않고 완전한 회복도 되지 않고 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시간에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은혜스러운 설교를 할 것을 늘 기대합니다. 오늘 여전히 저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은혜스럽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는 설교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어느 것이 진리이고 옳으냐 그르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인가, 저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설교입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크게 비난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영상실. 제 방학 때 이번 방학 때에 한 2,000명의 아이들을 치렀어요. 수련회를. 이 코로나 한가운데 제가 슈퍼 확진자가 돼야 되고 벌써 돼야 되는 상황인데 한 명도 아직 안 걸렸어요. 네, 그래서 참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과학적으로 지켜주시나 봐요. 네, IM 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집단 감염은 결국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선교단체였지만 교리와 영어를 결합시켜 교육사업에 뛰어들었고 진학, 유학이라는 말에 학부모들이 호응하면서 짧은 시간에 급성장했습니다. 윤홍선 기자가 이 선교회의 정체를 취재했습니다. IM 선교회가 한창 교세를 확장하던 2019년 전국 26개 교회가 소속된 경기도의 한 선교회에서 열린 설명회 영상입니다. 저희가 IM 선교회가 특별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잡아놔요. 첫 번째, 오랜 기간 잡아놔요. 두 번째,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러다임을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학교를 하자. 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일종의 사업 설명회. TCS와 IEM 등 각종 교육 과정을 소개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유학까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가려면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들어요. 생활비만. 그런데 저희 교육 네트워크 안에서 이것을 움직이면 생활비가 70만 원이에요. 하지만 IEM 국제학교의 경우 입학비만 300만 원, 매달 95만 원씩 학비를 받습니다. 방학 기간 2, 3주씩 열리는 캠프 회비도 5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말처럼 저렴하진 않습니다. 이가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곳이거든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자기 자녀 유학 보낼 때는 대출 내서라도 보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돈이 없대. 그런데 그 아들 유학 가요. 설명회가 열린 지 1년도 안 돼 많은 교회들이 속속 교육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해외 선교 대신 국내에만 집중하면서 코로나 사태는 오히려 새 확장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수지 맞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제가 수지 맞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2019년 7곳에 불과하던 교육시설 수는 24개로 늘었고 올해도 10여 곳이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몇 터져 죽겠어. 너무 많아요. 요번에 신입생 막 4, 50명 또 들어온대요. 대전에 자리 없어요. 180명에 180명. 600평에. 실제 작년 지역별로 열린 여름 캠프에만 학생 2,000명이 참가했고 11월 대전에서 열린 전국대회에도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IM 손교회가 걸렸어도 벌써 걸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요. 전국에서 오고 또 제가 전국을 돌아다녀요. 감염이 위태로운 상황이 많았지만 종교의 힘으로 극복했다는 IM 선교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과학적으로 지켜주시나 봐요. 그래서 이 방학 기간에 제가 확진자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확정자를 엄청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IM 선교회가 자랑했던 확정자는 결국 확진자로 바뀌어 전국적인 집단 감염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이 방역으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업가들과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마이클 조 그 선교사님은 이 일에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된 신앙, 하나님이 나는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과 전염병에 대한 무지, 이것으로 하여금 또다시 대한민국을 크게 어렵게 만들었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비난은 고스란히 한국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방역을 철저하게 행하면서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런 한 사람이 잘못된 신앙과 무지로 일탈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오는 피해는 엄청나게 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 넘어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31절을 한번 보죠.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과연 이런 일탈을 행하는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교리 책이 하나가 있는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요리하는 그런 문답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되 질문 형식으로 문답 형식으로 요약해내는 책을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책, 그 요리문답인데 그 요리문답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 요리문답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즉, 왜 사냐 이거죠. 인생이 왜 사느냐 질문입니다. 인생이 왜 사느냐? 사람이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의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입니다. 그 사회의 사람들 혹은 교회 안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이 걸어가다가 돌부리 같은 데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모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돌뿌리 같은 데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건데,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넘어져서 다치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거나 행동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해라.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방역을 잘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탈하는 특히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 또 교회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대한민국의 사람들이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어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제가 글로써 이 주보 안에 잘 넣어놨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는 저 도표를 보죠. 맨 위에가 개신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캐토릭이라고 되어 있는, 캐토릭은 천주교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종교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보죠. 개신교는 기독교를 말합니다. 코로나19가 와서 사람들이 교회를 더 신뢰한다가 1.9%입니다. 즉 2%가 조금 못 되죠. 그 다음에 더 좋아졌다. 사람들이 더 기독교를 더 좋아졌다가 2%가 좀 못 되고, 비슷하다 34.8%고, 나빠졌다가 63.3%입니다. 즉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기독교가 코로나19 전염병이 오고 나서 신뢰도가 확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불교를 보죠. 코로나19 전염병 이후에 신뢰도가 8%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빠진 것은 5.3%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교는 코로나19 전염병 이후에 국민들의 신뢰도가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 천주교, 더 좋아졌다가 8.9%, 약 9%입니다. 그 다음에 나빠졌다가 8.1%, 약 8%입니다. 0.8%가 더 신뢰도가 올라갔습니다. 종교적으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중에서 불교와 천주교는 신뢰도가 올라가고 기독교는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교 외에 모든 단체들 다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기독교만이 신뢰도가 왕창 주저앉고 기독교만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한국교회 전체가 땅을 치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회개할 일입니다. 심각하게 반성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단체가 있는데,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만 신뢰도가 왕창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것은 기독교를 비난하는 단체에서 조사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합동 측,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이 앞장서서 기독교 8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총회장과 기독신문에서 앞장서서 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좋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이 정도입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한 댓글을 제가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비난이 엄청났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훨씬 더 못하다는 겁니다. 더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어디를 가다가 라디오 들었는데 토론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글로서 이렇게 메시지로 왔는데 뭐라고 왔는가 하면 다른 자영업자들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데 왜 기독교 자영업자들은 방역을 안 하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 교회를 자영업으로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 말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불신자의 시선입니다. 왜 교회 자영업자들은 방역을 안 하느냐? 물론 잘못된 평가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미움을 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 못할 상황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신천지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클 조 IM 선교센터까지 쭉 과정 속에서 큰 사건들을 기독교에서 팡팡 터뜨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도 기독교 이단입니다. 불교 이단 아닙니다. 천주교 이단 아닙니다. 기독교 이단입니다. 어차피 기독교 소속입니다. 이단이긴 하지만. 그리고 최근에 IM 선교회는 완전히 기독교 소속인 게 분명합니다. 즉 교회가 하는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전염병 시대에는 철저하게 모든 면에서 방역을 했어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이고 그 몇몇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진 한국 교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째가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해야 된다. 즉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요한계시록 7교회를 평가할 때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느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느냐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배당 졌느냐? 없습니다. 헌금 많이 들어왔느냐?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모든 교회마다 행위를 계속 지적합니다. 과연 행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계속 행위를 모든 교회들을 지적합니다. 한국 사회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뭐를 평가하는가 하면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너희들의 행위가 도대체 뭐냐? 행위를 지적합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교회 성장에 올인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보는 시각은 내 행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를 평가할 때 계속하는 것은 행위를 바라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는 것은 윤리, 도덕, 행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교회 성장에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31절에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32절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3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한국교회가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첫째가 윤리와 도덕 실천운동을 하라,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회적 약자에게 구제하고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과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과 똑같습니다. 내 이기적인 이익을 바라보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뭐 대단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뭐 대한민국 교회를 바꾸고 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막 한국 교회 전체 뭐 한국 사회 전체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 한국 사회 전체와 한국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현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현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뭐 대한민국을 바꾸고 한국교회를 바꾸고 그럴 능력이 뭐 저나 여러분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정해야죠. 우리 그런 능력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 사회를 바꾸고 한국 교회 전체를 바꾸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오늘 내가 속해 있는 이 삼강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삼강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속해 있는 여러분의 집 안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웃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라. 우리 실천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은 바꿀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삼강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내 행동이 내 가족 안에서 내 가족에 유익을 주고 내 가족이 예수 믿도록 구원받도록 할 수 있는가?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이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한국 기독교가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살고 있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앞장서서 가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상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같이 나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나 하나님 하나만이라도 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거하고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구하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면, 만일 누구든지 봉사하려면 모든 일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든지 봉사할 때든지 범사의 모든 일에 이 일이, 이 말이, 내 봉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닌가를 판단해보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봉사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 모든 사람,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교회에서 일할 때 다 봉사한다 그러고 다 헌신한다 그러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그럽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교회에서 뭘 해가지고 누가 알아줘야 되고, 결국은 나를 나타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욕을 먹으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지라도 그것이 교회가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칭찬하는가가 무슨 일을 하는 거에 잣대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는가를 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마을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직장에서 무슨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끝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 해야죠. 사람들이 칭찬 들어야죠. 그런데 그런 착한 일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 칭찬받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걸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은근히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내가 칭찬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칭찬받는 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 해놓고 나서 연결시키고 그러면 사람들이 속보인다 그러고 오히려 비난받아요. 쭉 착하게 살아야지요. 쭉 봉사해야죠. 쭉 의롭게 살아야지요. 그러면서 은근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슬쩍 비춤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나 봉사할 때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나 사회 나가서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이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데 도움이 될까? 내가 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데 도움이 될까?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판단해 보시고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목적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의 욕심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거침돌이 된다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내게 아무리 유익이 되고 수집하는 일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한 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래도 아산시에는 아직까지 한 교회도 확진자가 안 나온 게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또 한 분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서 코로나19에 전염된 적 한 사람도 없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불편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도 잘하실 뿐만 아니라 방역을까지 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고비가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도록 많은 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충만히 임재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